사랑하는 대학 3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코로나가 가지고 온 예배의 새로운 문화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누추하지만 여러분들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부르신 곳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배당이다, 영적인 지성소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주님 정말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나누게 될 말씀은 6월 28일 큐티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갖기가 어려운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GBS가 모여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엘더가 그 해외에서도 우리 GBS에 지금 와서 같이 하고 있다는 그 지체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걸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확실히 발전하긴 했구나.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우리 지체는 우리랑 시간이 좀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뭐 새벽인지 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함께 이렇게 GBS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의 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대가 발전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뭐가 들려 있다는 걸까요? 바로 스마트폰이, 또 핸드폰을 거의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시장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27군데의 나라의 그 스마트폰 사용률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국이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95%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인 다른 나라는 이 88%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2위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거의 7%의 차이가 나는데, 9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저도 그렇게 사용하지만, 나머지 5%도 스마트폰이 아닐 뿐이지 대부분이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S사에서 만든
공책 5입니다. 공책 5라고 하면 여러분 알아두실지 모르겠네요. 그 공책처럼 이렇게 넓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화면도 넓고 아주 오래된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족들이 사용하던 걸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편안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카톡도 되죠. 뭐 뉴스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전화도 되죠. 문자도 되죠. 다들 돼요. 인터넷도 사용하면서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핸드폰 배터리가 내장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거는 그 외장형이었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가 좀 달더라도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함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이 잘 충전된 한 가지만 더 갖고 있으면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지체들이 내장형인 핸드폰을 갖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아침에 혹여나 잤다가 충전하지를 않고 일어났을 때 그때 막 급하게 막 아침에 막 충전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뚝뚝뚝 이게 핸드폰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달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괜히 마음속에서 막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챙기고 다니죠. 외장 그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챙기고 다니고 어디서든지 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가방에 제가 좀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면서 이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핸드폰을 매일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매일 아침마다 사실은 매일 충전해야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부활절에 한번 우리가 1년의 연중 행사 중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부활을 그때마다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같이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장착하고 충전해야 하는 놀라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의 옛날에 진시황이었죠. 평생을 죽지 않기 위해서 좋은 약을 막 다 구하고 불로초도 구하고 막 먹기도 했지만 그랬던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즉, 이 생각 때문에 누군가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비관론자로 빠지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오늘 하루만 잘 즐기면 돼. 어마어마한 낙관주의자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극심한 비관주의자도 아니고 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극심한 또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오늘 막 하루만 즐기면 되는 쾌락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균형의 힘은 어디서 찾아오냐면 바로 부활신앙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가 있다는 이 마음, 이 소망, 이 꿈. 우리는 이 땅에 소풍 온 사람들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하루를 더 즐겁게, 더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살펴본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결론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마지막 58절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마주치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모든 마음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을 감당하기가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아픔들을 겪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 아픔들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 신앙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묵상을 하고 살아가지만 대부분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기 현 주소를 파악하고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이며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여기서 자기 비하에서 자기 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균형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는 십자가에 관한 묵상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활에 관한 묵상도 같이 있습니까? 바라옵기로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학산부 지체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깊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감과 동시에 주님 그런 죄인을 위해 저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하나님 그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제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지체들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의 묵상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지었던 그 기독교 유명한 작가죠. C.S. 루이스가 천국에 관해서 부활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게 된 것은 그들 대부분이 다음 세상에 관해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라. 그러면 당신은 세상을 뒤엎게 될 것이다. 땅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복음에 계속 연결되는 완성은 바로 부활에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죽음의 아픔 가운데 죽음의 도전 가운데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반전하며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 또 때로는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공감도 하지만 동시에 새 힘을 품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넉넉하게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이 복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집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몰라도 제가 집에 돌아와서 간간히 쉴 때 야구를 볼 때가 꽤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야구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요즘은 어떻게 봤냐면 그 뉴스로 먼저 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다른 뉴스들을 보다가 스포츠 뉴스에 또 이렇게 메인으로 뜰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팀이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승리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승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이라이트라도 좀 보고 싶어서 보고 자려고 했는데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것만 딱 정리하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넉넉하고 제가 그거를 한번 딱 보게 되었는데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저는 이미 우리 팀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상대 팀이 무사말루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완전히 딸 수 있고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 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은 4번 타자입니다. 치면 거의 대부분 홈런을 칠 수 있는 놀라운 타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 팀이 이겼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적수가 나왔더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게임은 이긴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승리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 다음 열매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승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는 여러분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품고 오늘 하루를 또 새로운 눈으로 또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GBS에서 꼭 이걸 나눠보십시오. 최근 나를 힘들게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힘들게 하는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은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GBS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부활 신앙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해 주신 영원한 승리가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지체들의 삶을 영원히 통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문제로부터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대학 3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가 이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희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참 고달프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풍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함께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에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다시 한번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에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함께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부활 신앙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혹시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워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영적 고아와 같은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헛된 세상의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혼란해지거나 이것으로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저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부활 신앙을 갖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자녀로 이 시간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 아버지 참된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정말 이 부담감 가운데 나아가진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이 물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성령님의 사랑하심으로 주 아버지 저희들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도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학산부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지체들을 함께 모아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이 풍파에 흔들려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소풍 같은 인생으로 가볍고 즐거운 인생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대학산부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희노애락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에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신앙을 붙들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예배당으로 만들고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귀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들 잘 지내고 계세요? 늘 저는 여러분들의 근황이 궁금하고 또 우리 대학부가 궁금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한 거는 수련회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참 우리 20대 대학생인 여러분한테는 치명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니까 뭐 저희 같은 세대는 이제 뭐 한 곳에 오래 앉아 있고 바깥 출입을 안 해도 뭐 크게 답답한 일이 별로 없는데, 사실 20대인 여러분들은 왕성할 때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만남의 축복이 가장 소중할 때인데, 이게 지금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격리가 되고 또 출입이 잘 안 되고,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 생활에서 저에게 꽃이었다고 하는 건 교회 수련회였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그런 통로로도 이 수련회가 소중했지만, 이게 이 학생 만나는 기쁨, 이 학생하고 뭐 한 3박 4일 참 같이 신앙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꿈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오래 이게 추억이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대학부 수련회를 온라인 연합 수련회라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뭐 그걸 어떡합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생각이 되는 게요. 우리 그 교역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400명 정도 이제 신청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들은 얘기가 한 750명 청년들이 지금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귀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그 생각도 정리하고, 또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부분의 갈등도 하나님께서 다 또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뭐 그 대학 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그 만남의 축복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중고등학교 때 부모가 강요해서 따라 나갔던 교회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갈등도 겪고 그분의 실존 앞에, 존재 앞에 여러 가지 생각도 깊어지면서 이거를 이제 부모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전환시키는 차원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너무 중요한 대학생 시절에 누려야 될 축복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교회 안에서의 지체 간의 만남,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이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비록 이번 수련회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수련회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고 코로나19가 또 불현듯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이제 대면하는 기쁨,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런 형제와 형제 간의 만남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길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딸이 또 아빠는 확실히 이제 나이 들었다고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 많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이나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나, 그리고 이 드림센터 사회 환원이나, 이 모든 것의 중심 컨셉은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을 섬기자,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을 좀 잘 도와주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가장 소중한 20대에 정말 지나놓고 보니 후회스러운 그런 청춘이 아니라, 참 내 생애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또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내 20대 연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20대를, 또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또 자꾸 여러분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사람이나 환경 앞에 굴복하지 말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승리를 그렇게 선포하면서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내 무더운 더위와도 싸우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큐티 재미없어. 말씀 보기? 어우 졸려. 꼭 하자고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온라인 예배? 유튜브지. 랜선 소그룹? 안 해. 꼭 하자고 다시 한번 해볼 거야. 하기 싫은 것도 사실, 근데 더 이상은 안 돼. 미뤄왔던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해볼 거야.
하니까 좋네. 늦잠 자야지. 꼭 하자 꼭 다시 한번 해볼 거야. 하기 싫은 것도 사실 근데 더 이상은 안 돼. 미뤄왔던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수없이 생각 같지만 그는 항상 보고 계셔. 용기 갖고 도전해봐.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온라인 예배, 랜선 소그룹, 기도하기, 성경 읽기, 감사하기, 큐티하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사랑하기, 2번 사랑하기, 100번 사랑하기. 계속 생각날 때마다 꼭 하자 꼭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안녕하세요. 대학 3부 문모세 전도사입니다. 2020년 온라인 여름 수련회가 Dive into World 라는 주제로 7월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구약의 깊이에 풍덩 빠지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일 오후 2시 45분에 시작이 되며 온라인 예배 직후에는 GBS 모임이 시작됩니다.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영상 편집 및 음향 편집에 관심과 은사가 있으신 지체분들은 문모세 전도사님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2학기 드림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7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요즘 대학 3부 지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대학 3부 지체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정문에서 만나요를 통하여서 함께 떠나보시죠.